근데 여러분,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생기나요? 에?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생기나요? 내가 얘기해 줄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쳐다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해야 돼. 이거 안 부러워하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그 부자가 되는 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지혜를 통해서 노력도 했지만 뭐가 필요해요? 혼자 부자가 되는 부분은 없더라. 누군가가 지가 가지고 있는 걸 아깝지 않게 나한테 갖다 줬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지, 그냥 부자가 되는 부분은 없어. 내가 하다못해 복이 있는 사람이 가게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 가게만 보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이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뭘로 만들어졌어요? 인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다. 그러니 복밭에 복씨앗을 뿌려라. 나만 잘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줄 건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 봐라. 그게 궁극적으로 남는 거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벼른박에 씨앗을 매달아 놓고 기다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만나서 과감하게 뿌려요. 저 산화 대지에 씨앗을 뿌렸을 때 가을에 수십 배의 이익을 나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이치가 있듯이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농부는 논밭에 씨앗을 뿌려 가꾸지만 나는 일체중생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 가꾼다. 얼마나 멋진 마음이에요. 눈치가 빨라야지. 우리는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음밭에 인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 되도록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욕심에 취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 뿌릴 줄 아는 지혜 있는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아임사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덜 떨어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가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면 반드시 겪어가야 될 부분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다. 네? 이 세상에 고통 아닌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저 부잣집 마다들을 부러워하는데 부잣집 마다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도 괴롭대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괴로워요. 나는 덜 생겨서 항상 잘생긴 사람을 참 부러워했었거든요. 내가 볼 때 좀 덜 생겼잖아요. 그 잘생긴 사람이 그래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잘생긴 스님들도 애로사항이 있더라니까. 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이 너무 많아. 그게 번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임사카라는 사람도 역시 그런 고통에 쌓여 있었어요. 그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스승의 아내가 아임사카를 짝사랑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건 좋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에? 심각한 고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임사카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본인 스스로의 행위가 아닌 상대를 통한 고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전체의 무리가 수련을 그 도량을 떠나서 수련을 떠날 때 스승의 아내가 그 스승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두가 수련을 떠날 때 아임사카만큼은 여기 두고 가라. 스승의 아내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떠난 자리에 아임사카하고 스승의 아내하고 둘만 남으면 꼬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안 생겨요?
오늘 내가 별걸 다 얘기해 주지.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수련을 떠났을 때 아임사카와 스승의 아내만 남습니다. 스승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지만 아임사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생기나요? 에?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생기나요? 내가 얘기해 줄게. 따라해서요. 애증. 사랑이 지나치면 증오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사랑을 주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스승의 아내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임사카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능력이 뛰어난 아임사카를 해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무리들이 수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즈음에 자해를 합니다. 자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해 공갈단. 그게 옛날에 생긴 거야.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잖아. 자해 협박, 자해 공갈.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없는 순간 저 아임사카는 참 나쁜 놈이었다. 나는 오직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나를 이렇게 해코지를 했다. 스승이 들어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야?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 없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했던 놈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임사카를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너는 훌륭하다. 이제 내 능력을 다 이어받아도 된다. 단 한 가지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지금부터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100명의 죽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완성하면 너는 이 세상에 완벽한 진리의 주인공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임사카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채우려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99명이 죽었어요. 그 곁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걸리면 죽으니까 다 도망갔겠죠. 본인의 목적은 도를 완성해야 되는데 한 명이 부족해. 모두가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 그가 누구냐면 그 아임사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임사카는 어머니를 상대로 죽임을 가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도를 이루면 엄마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죽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영생교가 됐든 뭐 이런 집단 죽음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되어진 판단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거든요. 저 아임사카의 저희 못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부처님 그곳에 간 죽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곳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이 가세요. 그 모습을 발견한 아임사카는 엄마가 아닌 또 다른 죽임의 대상이 있었으니까 좋았겠죠. 아무리 진리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엄마까지를 죽이는 것 자체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망설이던 쯤에 또 다른 인물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가워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따라갑니다.